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5번째 시간, 작은 능력으로 지켜온 믿음, 이제는 흔들림 없는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 그래서 가진 자,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래야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야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고 가진 것 없고 지위가 높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어떤 자를 인정해 주시고 어떤 자를 칭찬하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영향력을 크게 나타내었던 사람들은 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형제들, 8형제들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하나님 무너뜨리셨죠. 뿐만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혀가 둔한 자였습니다. 말이 느리고 말에 권세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이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강한 미대한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번 주일은 우리 김천제일교회가 설립된 지 7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54년, 1954년, 54년이면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때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김천의 작은 마을에 믿음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당시 교회는 건물도 그리고 재정도 그리고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말씀을 힘차게 지켰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71년의 믿음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점,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이 71주년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현 주소를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숫자로 평가될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아무리 넓고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크기, 숫자, 그리고 교회의 크기로 평가될 교회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말씀의 목숨을 걸어왔는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시인하고 달려왔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그 구원의 뜨거운 감격을 유지하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왔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의 교회의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큰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땅이 비옥해서 포도 농사를 하기에 딱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천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샤인머스켓 포도.
그렇죠. 여러분, 땅이 좋아야 포도 농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천이 참 비옥한 땅이지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많이 없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땅이 비옥해서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생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땅이 비옥하고 생산도 많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AD 17년경에 이 옆에 도시였던 사대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이 빌라델비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 여진이. 그래서 굉장히 이 땅은 비옥하지만 환경은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지진이 올 줄 모르는 거죠. 그 당시 역사가였던 스트라보의 기록에 의하면 도시의 건물들은 안전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 포항에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인 이 한동대학교 옆 벽면 그 벽돌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밑에 사람이 있어서는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일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도 수시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서 날마다 조각들이 떨어졌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고요. 또 언제 이런 지진의 가능성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또 한참 이제 그런 비옥한 땅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또 그런 지진의 여파로 언제 그 소출이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비록 땅은 비옥할 줄 몰라도 이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이런 잦은 지진의 위협은 생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한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했느냐?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며 그들의 부와 생명을 거기에 의탁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럼 그들이 포도 생산이 많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술의 신,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술의 신을 숭배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술의 신이 말이 술의 신인 것처럼 어떻습니까? 술의 신을 섬기다 보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겠죠. 그래서 향락에 의지하는, 향락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불안한 환경을 이 술로 달랬던 거죠. 그러니까 향락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폼페이가 멸망당하기 전에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향락에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면서 막 술 마시다가 그런 멸망을 당한 거죠. 그 지역도 이러한 향락에 젖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 유혹과 싸워 이겨야만 했던 겁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누구와 또 싸워야 했냐면 이 유대인들과 싸워야 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회당을 안 열어준 겁니다. 문을 꼭 닫았던 거죠. 그들은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던 겁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구원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오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고 늘 진실하시고 말한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언제 지진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유행 따라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붙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다르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집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당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왕궁의 모든 곳간과 창고와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직이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가장 친밀하면서도 권세를 가진, 여러분 옛날에 뭐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지 않으면 뭔가 왕에게 접견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열쇠는 어떤 열쇠를 뜻하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후에 말씀하시는 칭찬과 권면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죠. 그런데 위로는 단순히 그냥 마음만 만지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지, 그것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은 기억하고 이후에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위로가 진정한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이 뭐냐?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라는 이 말은 그들이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도 너무나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쫓아내면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 죽음의 현실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불안전한 그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작은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능력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게 뭐냐?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늘 우리보다 거대한 것 같고 세상의 입김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번 말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런 돈이 또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힘이 없습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이 그 거대한 세속 문화를 이겨내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에 강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힘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말씀을 지키는 데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입술, 연약한 손, 연약한 경제력, 그걸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데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교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절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박해가 따랐겠죠. 당연히 연약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또 내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참 외롭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화를 할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참 외롭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으세요. 내가 강요 안 할 테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는 여유롭지 않아서 마음껏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싶어도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싶지만 이 부족한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자책과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죠. 내가 너무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이런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쓰실까? 나는 너무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데 하나님 나를 과연 인정하실까라는 이러한 불안감 속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연약한 자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자책에 쌓이게 되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외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도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작은 능력으로도 나에게 충성할 수 있단다 얘야.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10달란트를 주는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주는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10달란트를 주지 않고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1달란트를 주고서 나한테 10달란트를 바쳐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자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1달란트만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내 몸을 사용하고 내 재산을 사용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과부의 두렙돈을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가 많은 돈을 낸다 할지라도 그 과부의 두렙돈만큼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작은 능력. 사람이 세상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지위도 없고 그렇게 뭐 탁월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꼿꼿이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점심 같이 식사하면서 잠시 잠깐의 그 식사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려질까 봐. 여러분, 그러한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그 식사 그 시간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당당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높이며 살았다는 거죠. 입술에 주님 찬양이 넘쳐나고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드러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돈이 많아야 주님을 크게 섬깁니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도 큰 믿음을 주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내가 내 지식으로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 깨달은 것,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는 그 삶, 그 말씀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작은 결단이야말로 작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드러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연약한 입술, 아무리 말 주변이 없는 입술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말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됐어,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친구셔 라는 이 한마디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방송실을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또한 식당에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모든 헌신이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리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위, 뭐 가진 것, 여하에 막론하고 누구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그런 것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켰던 거죠.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한 빌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칭찬이 많은 교회, 칭찬으로 다 이루어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들이 가진 게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여러분, 능력이 크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작아도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섬기는 것, 충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헌신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돈이 많고 능력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시간이 많다고 주님께 충성하는 건 아니죠. 시간이 많다고 여러분 봉사합니까? 시간이 많다고 말씀 읽습니까? 시간이 많다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주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없는 시간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아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참 감동받는 것은 바쁜 일정, 늘 가게에 매이는 그 삶 속에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교회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에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에 섬길 수 있을까? 이 찾아가지고 평일에 잠깐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렇게 오셔서 섬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충성되게 헌신하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잘 보십시오. 대부분 연약한 분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작은 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여건도 안 되지만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헌신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굳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많이 가져야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고 더 충성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이게 여건이 안 돼서요.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섬길게요. 다음에 하죠. 하나님 이해하시죠? 지금은 아직 안 돼요. 내가 아직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작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충성된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주님 앞에 큰 것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문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구원의 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열린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닫혀진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소외됐습니다. 심지어 빌라델비아에 같이 사는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닫힌 존재였습니다. 거절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자칭 그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구절에 말하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유대인들, 한마디로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은 겉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유대인이라도 그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고자질한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은요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회 악입니다. 라고 자기 민족, 같은 민족 사람이 로마 당국에 일러 바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혜택으로부터 제외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늘 모이던 그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교도들이다, 이단들이다 라고 해서 문을 꼭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배 장소도 없었습니다. 회당이 늘 닫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렇듯 세상에서는 늘 닫힌 존재였고 거부당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활짝 열린 문처럼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너는 왜 그렇게 헛된 삶을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우리는 그렇게 소외당하고 핍박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은 능력 때문에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킨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칭찬에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닫혀진 존재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열려진 존재가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기둥은 흔들리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일 뿐만 아니라 절대 여러분 기둥은 성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죠. 절대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그 구원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흔들리던 지진이 많던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늘 세상은 밖을 바라보면 지진이 언제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늘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도 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이것은 영원토록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딱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절대 다른 어떤 것도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미래에 보장된 천국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이고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국가 대항전 경기를 보면 늘 우리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한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때로는 질 때는 안타깝고 이길 때는 내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기쁘죠. 그렇게 국가대표 경기를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뭐 브라질 같은 정말 너무너무 높은 벽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반에는 지고 있다가 후반에 막판에 역전을 해서 3대2로 역전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는 과정이 얼마나 가슴이 졸입니까? 아이고 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졸이고 긴장이 돼 손에 땀이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봅니다. 결과가 이겼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죠. 재방송 보는 거죠. 근데 그게요 이 결과를 알고 보는 재방송이요 너무 평안한 겁니다. 지고 있어도 손에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이겼다는 거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에는 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결과를 아니까, 막판에 역전해서 이겼다는 그 결과를 알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는 거죠. 왜냐? 마지막에 역전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삶입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못 박아 놓으신 겁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비록 이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흔들리고 핍박이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너무 약한 존재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이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 도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천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 믿음은 주님 앞에 큰 것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교회를 향한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이 아무리 너를 공격하고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 너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붙들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열어두신 그 열린 문은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사명의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으로 누가 들어와야 합니까? 김천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열린 문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지역을 섬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으로 끝까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능력, 그것을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능력으로도 지키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술로 높이며 내 삶으로 높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말하지 않았던 믿음의 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천 제일교회를 7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커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충성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때로는 부족할 때에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열린 구원의 문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